예전에 그 화장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실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좋은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본 인상적인 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목은 못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못해, 못할 거야, 못생겼어, 못나니, 못됐어, 못마땅해, 못살겠어. 가슴에 못을 박는 말입니다. 못은 가슴에 박는 것이 아니라 벽에 박는 물건입니다. 이런 거 보셨죠? 그렇죠? 참 짧은 글귀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뾰족한 편이어서 사람한테 본래 대못 박는 소리를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거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한테 대못 박는 짓 계속 하려고 하냐? 넌 안 되겠다. 목사 만들어서 아예 그런 모든 언어 습관을 다 틀어 막아주겠다. 그게 너한테 복이다라고 하셔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늘 사람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그나마 많은 시간을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나타난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입에서 악한 언어 습관이 개선이 되니까 생각에도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늘 흠집 잡을 것만, 늘 사람 성질 긁을 소리만 하던 제가 그래도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반가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 박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못 박는 말은 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지리적 배경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박지 맙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정작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 같은, 아니면 대못이 아닌 아예 말뚝 박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은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요, 너무 직접적으로 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서 충격이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에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교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2부 시간에는 분방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어쩌다 한번 간식이 나오거나 어쩌다 한번 떡볶이집을 가면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또한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시간마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자, 그것도 딸아이가 아프잖아요. 딸아이가 아파서 예수님께 나온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서슴지 않고 개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좋아서 예수님한테 나갔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만약에 야, 너는 개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또한 이렇게 개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에 대한 충격은 잘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 더 집중해서 읽으면 말씀만으로 여인한테 상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부터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읽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조금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을 못 들은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빨리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예 귀찮아서, 너무나 귀찮아서 팔이 내쫓듯이 보내버리시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에서 지역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오늘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거의 공식적으로 개로 부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어다가 다른 곳에다가 다 데려다 놓고, 또한 그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 사람들을 그 땅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강제 이주를 해서요, 결국엔 혼혈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자체를 멸절시키고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치적으로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혼혈이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적, 북이스라엘 지역에 온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한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만 섞였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정신도 이방 사람들하고 섞인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유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 때 또한 성벽을 건축을 할 때 그때 방해를 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더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외에는 다 개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로와 시돈의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그 아모스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로 사람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히람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솔로몬 때 성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때 두로에서 많은 건축 자재들을 보내준 고마운 사람이 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너무 지나치게 계산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 넘기는 짓을 했습니다. 노예 상인이 하는 짓이에요. 이런 악한 짓들을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동맹을 깨고 아수르한테 붙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든 곳이 바로 두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은요, 두로뿐만이 아니라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우상들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여호와 신앙을 핍박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나 또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 두로의 패망에 대해서, 그 외 여러 선지자들도 이 두로의 패망에 대해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잘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마음에 성가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여기까지, 이방 지역까지 왜 오셨어야 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뒤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질병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질병이 다 낫는 그런 기적들이 29절부터 31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보리떡 7개와 작은 물고기 여러 마리로 거기에 4,000명을 먹인 기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감정 섞인 개라는 듯한 표현은,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시하시는 듯한 그런 태도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두 곳에나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 외에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시당했습니다. 계란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태도나 말씀은 정서적인 폭력, 거기에 언어 폭력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이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손 씻고 밥 안 먹는, 손 안 씻고 밥 먹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듣다 짜증이 나셔서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장로들의 유전, 정통 유대인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간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유대인들도 인정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표현이 너무나 익숙해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런 게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들으실 때 그렇게 큰 감동은 없겠다. 혹은 우리도 이 표현을 보면은 그냥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바는 뜻은 이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외면하시고 무시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반응이 마땅하다는 듯이 쫓아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개라는 말로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제가 예전에 평택에서 한 10개월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좀 특별하게요, 위탁보호시설, 그러니까 옛날 말로 고아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종교활동을 좀 장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물론 절에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교회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규모가 좀 컸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한 20명가량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교회란 정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2년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서 드리면 2년 지나서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한 교회에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좋은 정책이지만 이런 모습이 아이들한테는 상처인 거예요. 교회도 2, 3년 후면 우리가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마음이 항상 마음이 차가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게 된 한부모 가정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자기 동생, 그러니까 이모한테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마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 위탁시설에 맡기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 늘 세상에서 거부만 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거부당한 것, 거절당한 것,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었던 그 교회는 교구하고 주일학교를 같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조금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는 자신의 사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상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마음에 선을 긋습니다. 저한테 말은 안 해도요. 목사님하고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더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더는 상처받기 싫습니다. 라는 그 모습이 역력한 겁니다. 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무시당하면서 살아왔을 그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방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자신의 이웃,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을 겁니다. 그 집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생합니다. 집안에 오래된 환자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정에 고통이 되는 가족이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으로 인해서 주변의 눈치를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아실 겁니다. 지금처럼 요양시설도 없잖아요. 가끔씩은 길을 가다 보면 장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 보면 늘 마음이 측은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측은하다고만 여겼을까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이상한 짓 하면서 피해 입히는 일은 다반사였을 겁니다. 딸로 인해서, 또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여인입니다.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요즘에 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처럼 곱게 정신 이상이 온 게 아닙니다. 딸은요. 귀신 들렸잖아요. 주변의 이웃들이 다 싫어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슴지 않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주받아서 귀신 붙은 거야. 아니면 저렇게까지 고통 안 당해. 큰 죄 지었을 거야. 졸지에 죄인 취급까지 받았을 겁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로서는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놀랍게도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그분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도 예수님, 저도요, 유대인처럼 여겨주셔서 그래서 불쌍히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개라고 표현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절대 유대인이 안 돼. 사람과 개의 차이만큼이나 안 되는 거야. 혹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절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칼같이 선을 그어버리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봐온 예수님하고는 영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병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무시하시는 듯한 태도, 그리고 개라는 이 말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답을 가지고 출제된다라는 말이요. 아시죠? 그렇죠? 간혹 출제자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뀌거나 또한 답이 여러 개거나 아예 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는 답을 내기 위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라면 틀림없으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이상해 보이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그 해결할 실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의 정체인 가나안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특이하게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요, 가나안이라는 그런 표현은요, 구약을 인용할 때 사도행전에서 딱 2번 인용할 때만 가나안이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쓴 그런 곳은 바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사실로 따지면 아마도 마가의 기록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도는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떠올렸을 겁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하는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까지 이 말씀 떠올렸을 겁니다.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하면요, 땅을 말할 때는 항상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의미할 때는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진멸의 대상이 바로 이 가나안이란 뜻입니다. 마태는 우선적으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녀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도 별반 차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이 아닌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느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장로들의 유전을 들어서 거부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반대자들을 피해서 굳이 이방 지역을 사실을 가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방으로 가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으로 가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 아니면 구원, 딱 두 개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가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진멸하는 것이 마땅한 지역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환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했는데 멸망해야 되는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구원이,
그 땅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요, 이 여인의 소중한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29절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그것도 이방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북부예요. 좀 남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지만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쪽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후에 떡 7개와 작은 수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방 지역 가셨느냐라는 겁니다. 진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진멸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긍휼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누구나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았었던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런 유대 사람들은 아니었던, 구원의 중심에서 벗어났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살아가지 못할,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마음에 아직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말씀하신 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만 사실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불편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 그러니까 제롬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요, 유명한 교부는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복음을 못 받고 이방인이 받게 되었나라고 할 비난에 예수님께서도 먼저 유대인을 챙기셨다. 봐라, 이방인에게 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떡을 이방인에게 절대 안 주신다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아니냐 라면서 대적에게 빌미 안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다라고,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대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가 이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 지역에 있는 개들은요, 들개를 의미합니다. 들에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쓰레기를, 사체를 뜯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개였습니다. 헬라어로 퀴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 거기에서 개는요, 퀴온이 아닙니다.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퀴나리온은 강아지입니다. 새끼개입니다. 아니, 목사님, 더 심한 욕 아닙니까? 사람을 개도 아니고 새끼개라고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는요, 이 헬라어 퀴나리오는 새끼개인데 이게 욕이 아니에요. 강아지, 작은 개, 혹은 애완견입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하고만 연관돼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머지는 다 퀴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여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을 그리게 하신 겁니다. 집에 애완견이 있으니까 좀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들아 밥 먹자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애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밥을 모조리 개한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 눈치를 챘습니다. 개라면 답이 안 나오는데 애완견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애완견 퀴나리오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특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니 자손들, 아이들에게 주실 메인 음식은 제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우리 딸 낳고도 거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작은 개라는 그 말씀을 애완견으로 그대로 잘 받고, 애완견은 들개와는 달리 주인이 있는 개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이 똑똑한 여인을, 현명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키,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저 날개나 그리고 옷자락이나 똑같은 까나프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대로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나에게 그 모습이 당신의 옷자락처럼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됩니까? 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로 유대인이 되었었던 룻을 연상케 하는 바로 이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져 나갈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 붙들겠다고 나와왔는데 개라는 소리에 발끈해서 마음 상하기보다 주님 애완견 말씀하셨다. 주인 있는 게다.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 인정하셨구나. 그럼 내 딸 이야기하면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반응하게 되면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은요, 다 주님에게서 멀어질 기회만, 좋은 기회만 되는 겁니다.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말씀이 저래? 무슨 세상이 이래? 난 왜 늘 이 모양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난 되는 게 없어?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과 허무함, 원망이 점점 차올라서 신앙생활이 점점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그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될 일이라면 반드시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옵니다. 그러니 아예 각오하십시오. 그냥 술술 풀려나가면 오히려 가던 길 멈추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풀려나갈 때 오히려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고, 안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 더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구나,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믿음 가지고 살렸는데 자꾸 막히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하며 한 번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딸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 여인으로 인해 이방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진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도 십자가를, 주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인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목숨을 다해주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방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그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에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한 번 더요. 그러니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오늘 결단 찬송 축복의 사람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